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하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마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이길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고 그리고 또 승리를 경험해 보기도 하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승리가 때로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다시 파도를 보면 두려워서 빠져가는 모습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까지는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가 그 모습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채찍을 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했던 실책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좋겠다고 말했던 아버지 시대에 아주 연령이 많았던 그 신하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버리고 자기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더 강팍한 왕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더 쓰고 싶은 대상 앞에서 우리가 더 강팍한 자가 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싸우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싸움이 내 약자와의 나보다 약한 자와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를 만나게 해서 정말 강한 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남 가운데 누가 강한 손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당연히 바로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더 강팍한 손으로 가능하지 않은 타스크를 줍니다. 이 벽돌의 수를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면서 짚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이 당시 했던 일은
그들이 제공해 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단순한 제조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짚을 구에다가 더 어려운 일들을 맡기면서 그들이 숨 쉴 수 없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오게 했느냐라고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먼저 찾아간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공경한 때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바로에게 먼저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권고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살 수 없을 만한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호소하러 찾아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이때 당시에 히브리 노예가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여러 가지 권력의 계층이 하나 소개되는데,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과 같이 이 히브리 민족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애굽의 관리들 중간층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호소하냐 하면 자기 위에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거 오늘 끝낼 수 없는 일을 끝내라고 하니까 바로에게 상소합니다. 찾아갑니다. 이거 억울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찾아가지만 바로의 더 완악하고 강팍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슨 여호와를 예배하고 무슨 광야로 가서 사흘씩이나 휴가를 다 단체로 내고 어떻게 이 건축하는 이 일을 중단하겠느냐고. 그리고 그들을 더 억압하고 더 어려운 과제를 주게 되는 것을 듣고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제 큰일 났다. 바로가 우리를 미워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이 백성들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겁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누구에게 가서 원망하냐면 지금 그 일을 시작한, 정말 믿음의 길을 시작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질 그 지도자에게 가서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사실 잘 살지 않았죠. 노예로 살고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듣고 모세를 보내셨는데, 막상 그 노예된 삶에서 그들을 꺼내려고 진정한 대결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믿음의 첫걸음에서는 두려우니까 그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시작할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여전히 노예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손보다는 바로의 강한 손이 더 두려우니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그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아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자의 곧장 앉지 않고 미치광이 왕 밑에서 피해 다니는 세월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왕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죽일 뻔한 기회를 한번 하나님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가 피해서 갔던 것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 블레셋 땅에서 왕이 미친 척합니다. 자기 살려고. 왜냐하면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 다윗이 누군지 아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 아니냐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미친 척하고 그 땅에 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다가 진짜 위기가 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블레셋 군대의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피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하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쟁터에 있다가. 근데 그 군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가축과 모든 재산이 집은 다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죠. 근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은 언제냐 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다윗에게 돌을 드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맞을 뻔한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그가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제 여러분 그런 그 지도자가 한 가지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하나 있는데 비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든지 지도자의 자리에 계시다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거기에 정말 사람들이 힘드니까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지도자의 기도예요. 그 지도자로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고난 앞에서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지만 모세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지 여기서 알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돌을 들려고 하고 우리가 저 노예에 있을 때 죽게 하지 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냐고, 왜 목말라서 죽게 하냐고 할 때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우리 지도자 맞냐고 이렇게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가 이겁니다. 이제 네가 정말 강한 손을 보게 되리라고. 저 바로를 치는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를 구원하는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여태까지 그들이 왜 노예로 살았냐 하면 그들이 믿고 있고 굴복했던 강한 손이 바로의 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탐욕과 폭력에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노예가 되는 어떤 중독이 되어지거나 어떤 노예의 삶이 되어지는 그 시작은 이 두 가지예요. 탐욕에 굴복했거나 폭력의 그 힘에, 나보다 더 강한 자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에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채찍이 무서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해야 하고
끌려가고 시키는 일 해야 하고 자유를 줘도 누리지 못하고 노예의 삶이 차라리 더 편하고 거기에서 그냥 있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다. 이대로가 좋다. 그 자유를 갈망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노예된 삶에서 건지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 말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들이 뒤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말 선포하니까 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누군지 아냐고 너희는 노예라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각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성도가 살아가는 게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누리는 것, 그 보상들, 그 떡고물들 먹고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고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 자존심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로운 자같이 살아야지 마땅한 자들이 바로의 그 강한 손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 미워하고 있나 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가 미워하는 것이 벌벌 떠는 그러니까 노예지요. 다른 게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노예냐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노예예요. 그 안에 갇혀서 거기가 내 보금자리인 줄 알고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인 줄 알고 그거 하나 없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드는 거죠. 모세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도망했을까요? 4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려고 했던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나를 잡는 바로가 안 보이는 곳으로.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바뀐 모습이 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기서 미운 것이라는 말은 냄새나는 자가 아주 싫어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모세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바로 앞에 쓰고 그것 어려운 일이고 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데 말도 못하는데 아론이 도와줘서 그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는데 지금 맞나요 이 일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언제 돌아온 겁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라고 요청하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내 백성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 보셨나요? 어렵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 때, 내 백성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데 강한 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강한 손, 바로의 강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그들의 출애굽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경험하는 더 두렵게 하는 원수의 강한 손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원수는 우리를 더 억압하고 더 짓누르고 더 포기하게 하려 하고 더 두렵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원수의 강한 손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내가 그 바로에게, 오늘은 바로라고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에게 내 강한 손을 보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에게 호소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 호소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바로의 강한 손이 더 크게 보였지만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에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기도회에 몇 명 모였느냐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부흥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전에는 바로의 강한 손이 두려웠던 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그 바로 앞에 섰던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의 부흥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라마단 기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뉴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뉴욕에도 10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미국 뉴욕에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겹고 어렵지만 감사하게도 그곳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있는데, 이 뉴욕에 사는 무슬림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뉴욕의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심장부라고 생각하고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었던 그 쌍둥이 빌딩을 9.11 테러로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에게는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은 그 미국 뉴욕에 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또 함께 거하는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미국 뉴욕을 위해서 그곳에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